장면은 우리 신앙의 참 클라이막스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또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전체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의 3분의 1 정도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 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구경꾼 사람들,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이제 두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좌우에 못 박힌 죄인 말고 두 분류의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군인들이겠지요. 군인들, 예수님 밑에서 있는 군인들. 두 번째는 십자가 곁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5절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 요한도 들어가 있었지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숨소리도 듣는 거 아닙니까? 숨소리, 작은 신음소리, 고통소리. 가까이 있으니까 피 흐르는 것도 봤겠지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이게 숨 때문에 헐떡거리는 것도 봤을 거고, 숨을 쉬면서 막 침이 튀는 것도 봤을 겁니다.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 오늘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십자가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가갈수록 점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발밑에 있는 가족과 지인처럼, 예수님 바로 발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처럼 저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가까이에 얼마나 계십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하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렇지 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힐 때에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저 위에다가 특별하게 빌라도가 패를 써붙여 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항의합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오.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난 내 할 것을 했다라고 끝내버립니다. 히브리 말로도 로마 말로도 헬라 말로도 그렇게 써붙여서 누구든지 다 보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된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모든 이방인의 왕, 헬라의 왕, 로마의 왕이 그곳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악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볼 때에 그분의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밑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가까운 지인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슬픔 가득이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힘겨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들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날 위해 죽으셨어. 여러분,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야.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광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렇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슬픔을 묵상하는 것도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아픔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그분의 십자가로 믿고 지고 가신 그분 앞에서 우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로마로 끌려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지요. 2주 정도 고생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짐도 버리고 이제 제수도 버려야 배가 가벼워지겠지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었던 음성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음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아픔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역경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그렇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날 위해 지고 하셨지만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모든 것을 지고 가셨음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 이 믿음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고 가셨으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날 위해 죽으셔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이란 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과 어깨에 들여진 멍에가 벗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병들입니다. 군병들. 이 사람들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서 속옷은 찢을 수 없으니까 우리 누가 한 명 가져가자 이야기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I am second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임도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영화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베다디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36세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책에 써두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울 서퍼라는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출신이고 하와이의 서핑 여자 선수입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돌이 좀 지나자마자 서퍼에 올라가 서핑보드에 올라서 파도를 타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하와이 사람이었습니다. 소질도 있었겠지요. 13살쯤에 이제 보드를 타고 나갑니다. 아주 전도 유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니어 우승도 하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13살 때 서핑보드에 올라서 파도를 타는데 4.4m 대 거대한 상어가 서핑보드를 물어버립니다. 떨어지면서 상어 입에 팔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상어가 물어뜯은 거죠. 그리고 왼팔이 떨어져 나갑니다. 바다 가운데 있었으니까 엄청난 출혈이 있었어요. 60% 정도의 출혈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쇼크사 사망입니다. 과다 출혈로 13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사실 산 게 기적이었지요. 서핑보드를 보면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팔을 수술해서 팔이 없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다 뺏어가진 않았잖아. 이게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상어가 너를 죽이진 않았잖아. 지금도 사랑하는 네 가족이 옆에 있잖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내 팔을 가져갑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다 10대를 지나면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때 태국과 동남아를 덮쳤던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쓰나미였습니다.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으니까. 바다가 제일 무서워요. 그때 해밀턴은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 위에 다시 나갑니다. 아이를 안고.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서핑보드에 올라갑니다. 챔피언이 됩니다. 사지절단 환자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원동력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난 내 소명이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I'm second. 나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I am second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몇 번째입니까? 나는 첫째, 예수님이 둘째. 아니 나는 첫째, 가족이 둘째. 아니 나는 첫째, 가족이 둘째, 직장이 세 번째.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분 바로 밑에서 가장 하찮은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것을 넣기 위해서 그들이 제비 뽑기하며 가져갑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가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들이 구한 것은 옷 한 조각과 속옷을 넣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모습은 없습니까? 여기에 내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뭐 구합니까? 옷 한 벌 더 구하지 않습니까? 신발 한 켤레 더 구하지 않습니까? 방 한 칸 더 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할 건 뭘까요? 그 한 조각, 한 켤레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죽음의 영혼을 희망의 영혼으로 바꾸셨다는 새 소망을 맛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절망에서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알지 못하면 옷 한 조각 얻기 위해서, 신발 한 켤레 얻기 위해서, 방 한 칸 더 얻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린 몇 번째입니까? 나는 첫 번째입니까? 주님이 두 번째입니까? I am second. 내가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켜보셨어요. 천하의 하찮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비단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도 포함되겠지요. 구경꾼도 포함되겠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바라 못하고 눈앞에 있는 한 켠 한 켠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는 군병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난 뭘 얻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게 뭘까요? 그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왕따 당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편치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도 많이 질타를 받았겠지요. 근데 이분 참 멘탈이 강한 것 같습니다. 꿋꿋하게 삽니다. 동네 우물을 길러 왔는데 우물에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쓰도록 딴 사람이 쓰고 가져와 버리겠지요.
그 우물에 또 나갑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참, 너 뭐 구하냐? 너 뭐 구하냐? 지금 너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이런 것 구하지 않아.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거야. 도대체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랑에 목마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갈증이 나고 손에 지르고 있어도 답답하고 난 목마른데 뭘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에 그 아래에서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옷 한 조각, 신발 한 켤레, 한 뼘 더 넓히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30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나님은 그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 속에 두셔서 소원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희망, 새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적 요구를 이루셨겠지요. 뭘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을 겁니다. 무엇을 이뤘을까요?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뤘다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뜬금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지나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0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마다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내지 못할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말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발 아래에서 마냥 슬퍼하십니까? 마냥 괴로워하십니까? 마냥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날 위해 너무 울지 마세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잘 좀 보살펴줘.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그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슬픔보다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눈물보다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풍성함을 맛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뭘 구합니까? 로마 군병처럼 옷 한 조각 원하십니까? 속옷 하나 원하십니까? 신발 한 켤레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주님 우리 바라보시고
뭘 그런 걸 구하냐라고 하시면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도 주님이 다 걷어 가셨으니 주님 앞에서 당당히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셔서 얻으셔서 누리시고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군병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 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옷 한 조각 없고 속옷 하나 통째로 갖고 싶어서 아웅다웅 싸우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면서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실 때에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래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 눈물 흘리는 이모, 지인들, 제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눈물보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기뻐하라. 하나님, 로마 군병들 전리품처럼 사형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소서. 믿음 가지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중에 희망을 기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지인들, 군병들, 하나님, 오늘 이 광경 보며 마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아닌지,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옷 한 조각 얻으려고 옥신각신하고 속옷 한 벌 전리품으로 가지려고 제비뽑기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를 가까이에 두고도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 새 희망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은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악한 권세 틈타지 말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늘 기도하는 것처럼 김현성 권사님과 김지숙 집사님과 결과를 앞두고 있는 최혜란 집사님, 이정래 집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만져주시고 얼굴을 만져주시고 신경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장육부를 붙잡아 주시고 허리와 관절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공부하며 직장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겠습니다.